지난주에 저는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들 교회에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수료한 목사님들 가운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 20분 정도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 사진이 찍힌 곳이 당회장실인데 그 당회실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20분의 목사님이 이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4시간을 하더라고요. 4시간.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 4시간 동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설교 한 편에 6개 정도를 성도들한테 질문을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아주 유독 질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나를 뒤에서 칭송하는 것 같습니까? 험담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는 질문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 20분이 다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성도들이 뒤에서 칭찬 혹은 칭송하는 것 같습니까? 험담하는 것 같습니까? 하고 한 분씩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 대답하는데 이제 비율로 간단하게 칭찬 5, 험담 5, 칭찬 6, 험담 4.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가는데 제일 많은 대답이 뭘까요? 보통 오수영 권사님이 거기 가셨나 봐요. 칭찬 7, 험담 3.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분씩 하는데 7대 3이 제일 많고 5대 5도 좀 있고 그러다가 표정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칭찬 3, 험담 7. 그리고 어떤 분은 칭찬 2, 험담 8. 그분이 제일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표정이 밝은데 자신만만하게 칭찬 10, 험담 0.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신다고 성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저런 분들이 현실을 모르고 목회하시는데 마음은 제일 편하실 거라고 건강도 가장 좋으실 거라고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목사님 20분 다 그 아까 전에 칭찬 10, 험담 0이라고 한 분도 포함해서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분이 사실은 칭찬 5, 험담 5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험담을 성도님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꿋꿋이 목회를 하는 이유, 저희가 성도가 성도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운 일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나오신 거지 교회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힘든 일이 얼굴은 굉장히 나이가 69세라고 하더라고요. 51년생. 근데 굉장히 동안이고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고생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날 가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여러 가지 알게 됐는데 뭐 책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마흔이 됐을 때
남편과 사별을 해서, 그리고 남편분이 꽤 오랫동안 누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수발을 다 하다가 남편이 일찍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큐티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렸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도 정말 큰 교회입니다. 한 13,0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이 교회 어려운 일이 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재작년에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고 치료만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재정 때문에 검찰에서 교회 전체 이 장부하고 재정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일이 모 교단에서 이단으로 시비를 걸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암도 잘 치료를 받으시고 재정 감사도 교회가 깨끗하다고 오히려 무혐의 판결이 났고, 또 신학적인 문제도 이단 시비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 3, 4년 안에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가, 검찰에서 그 조사가 1년까지 갔다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죽고 사는 일이더라고요. 암도 그렇고 검찰 조사도 그렇고 이단 시비도 그렇고. 그래서 고생을 안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저분도 말 못할, 얼마나 마음에 그 어려움이 많았으면 암도 그래서 걸리지 않았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목회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4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봤던 질문처럼 직장이나 혹은 잘 가시는 모임에서 칭찬이 몇이고 험담이 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율로 칭찬 대 험담, 그냥 뭐 생각해 보신 걸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5대5, 7대3. 다들 부끄러우신가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3대7, 칭찬 3, 험담 7. 왜 손을 안 드시죠? 4대6, 6대4, 10대0. 10대0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0대10, 이분들도 위험합니다. 모두 나를 욕하고 있다고, 그것도 위험하고. 글쎄 한 6대4 정도로 생각하고 사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 정도가 그냥 적당하고, 7대3 자존감이 좀 높은 거고, 8대2는 좀 위험합니다. 7대3까지 하시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누가 와서 얘기는 안 해주실 거예요. 뒤에서 하는 얘기니까. 아무튼 7대3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아론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론에게 칭찬이 몇이고 험담이 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0대10이라고 할 겁니다. 0대10. 아론에게 지금 누가 요즘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죽지 못해 산다고 할 겁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다 이제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다고 하는 게 이 아론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신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라면 가족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6만 명, 10만 명은 초상을 치러야 돼요. 친척까지 합치면 문상 가고 하면 2, 30만 명은 초상집에 온 백성이 초상집이 난 거죠. 고라가 사람을 선동하며 나설 때 이랬을 겁니다.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수치다. 그러면서 아론의 과거, 요즘 말로 흑역사를
쭉 읊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했냐? 아론이 저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거룩하게 보이는 아론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론이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이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론이. 그러니 고라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이끄는 대제사장인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배신한 사람. 미리암 누나와 함께 아론이 모세를 배신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곧 죽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 걸린 거 모세가 기도해서 고쳐졌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라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런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우리 앞에 왜 대제사장으로 서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식 교육을 망친 아버지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뭐 담임 목사님이라면 제사장은 부목사님 정도 될 텐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서 불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불을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서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벌을 받았다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첫째와 둘째가 둘 다 죽는 그런 집안을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고라가 이걸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아론을 내쫓아야 된다고, 저런 아론은 차라리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 중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런 놈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쫓아야 된다, 더 심하게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 아론이요, 그걸 직접 귀로 들었어요.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몇천 명 넘게, 그런 소리를 직접 들으면 이건 정신이 나갑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악성 댓글, 악한 글, 악플. 그래서 기사가 뭐 조금 실수하거나 혹은 크게 잘못한 기사가 나면 이제는 뭐 잘못 안 했어도 그냥 연예인이 올라오는데 자기가 싫어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이 사람이 참, 이제 인터넷을 자기 실명을 넣고 이 댓글을 달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난다고 심하게 달는데, 연예인들한테 하는 욕이 뭐냐면 너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심한 경우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번 이게 요즘에 올라온 글들이 저렇습니다. 저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죽도록 싫은데 어떡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저런 글들을 다 퍼나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저런 글을 읽으면 이게 충격이 굉장하답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저런 글을 1000명이 단 글을 다 읽고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이 1000명이 쓴 글이 1000명이 나에게 글로 죽어라 하면 사람이 그렇게 심이 약한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죠. 아론은 글로 본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어요. 죽으라고. 수천 명, 그 눈으로 보여요.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지진으로 그리고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지만 아론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죽었다고 기쁠 수 없는 건, 자기의 친구도 거기 있고 자기의 아들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15,000명이 죽은 걸 보면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닌가 자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다 그만두고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그러한 과정, 그렇게 심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맞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한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지팡이를 한 지파가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파를 지휘할 때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 그 지휘봉처럼 이 막대기 지팡이로 지휘를 할 때 앞으로 가자, 멈춰라, 뭐 이런 지휘용 지팡이인데 각 지파마다 하나씩 있는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이름을 쓰는데 그 지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의 지휘자, 선두에 둔 나서는 그 장군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파의 이름을 쓸 때 레위 지파의 맨 앞에 선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아론의 이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는 건지 보여주시죠. 레위 지파의 대표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론이라고 쓰는 거죠. 증거계, 성막 안에 증거계 앞에 지팡이들을 저렇게 가지런히 놓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팡이, 12개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져와서 좀 전에 보신 대로 증거계 앞에 놔두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가는 모세를 보면서 12지파의 대표들,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엄마들이 그 교문 앞에 가서 애들이 시험 보고 나올 때 그 기다리는 것 같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딱 지팡이 하나에 살구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까지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나오기를 다 기다렸는데 누구보다도 아론이 제일 걱정이 되고 아주 근심이 됐을 겁니다. 만약 자기 지팡이에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뜨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거고 열매까지 났습니다. 지팡이를 본 순간 아론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모세가 준 지팡이를 부여잡고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저렇게 이게 나중엔 증거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납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는데
이 지팡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 아몬드 꽃이 열리고 열매가 달린 이 지팡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론이라는 것,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아론에게 건네줬을 때 아론은 아마 그 자리에서 펑펑 저 지팡이를 부여잡고 울었을 겁니다. 여기서 왜 지팡이에는 하필 살구꽃, 살구 열매가 달렸을까요? 이게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살구가 사실은 영어로는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선 저걸 살구꽃이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성경을 개역 한글이 있지만 이 살구꽃 대신 아몬드가 없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이는 가장 아몬드하고 가까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게 살구꽃이고 저게 아몬드꽃입니다. 한번 앞으로 살구꽃, 아몬드꽃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가장 가까운 꽃을 넣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어로는 아몬드입니다. 근데 아몬드의 뜻이 뭐냐? 아몬드는 깨어 있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살아 있나요, 죽어 있나요? 예? 지팡이가 살아 있습니까? 자, 아니 원래 지팡이는 죽어 있죠. 왜냐하면 나무에 이 나무를 자른 거니까 이게 죽어 있는데 이 성막 안에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꽃을 피워주시고 아몬드가 납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 죽은 나무, 죽은 지팡이, 죽은 막대기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론이 지금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론은 지금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왜? 죽고 싶으니까. 그냥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14,700명이 죽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는데, 그리고 그 이유를 고라가 욕했잖아. 이제까지 선동할 때 너 같은 아비가, 너같이 자식 교육 망치고 나라 망칠 인간이 이제까지 하나님 배반하고 모세 배반하고 자식까지 죽도록 교육 못 시킨 너가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그랬으니까 죽고 싶은 거야. 실제로 14,700명이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아닐까 죽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쓰시겠다고 그 지팡이에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아까 전에 그림처럼 눈물이 나고 그 지팡이를 부여잡고, 저 그림 참 잘 그렸어요. 저 지팡이 부여잡고, 제가 저 지팡이 부여잡은 그림 찾으려고 하여튼 많이 찾았습니다. 저 지팡이 부여잡고 우는 게 정확히 아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를 배반하고 자기 자식 다 죽도록, 불량배처럼 살다가 죽도록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한 인생이고 남의 인생들까지 어쩌면 망친 게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 지팡이 받기 전까지 아마 아론은 12명의 그 장군들, 제일 앞장선 사람들 중에 뒤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낯짝이 있겠어요? 14,700명이 죽은 이 마당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저희가 아론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1대1로 물어보면 의외로 교회 안에 확신이 없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고.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은 면목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면목이 없어야만 됩니다. 창피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같이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는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 죄 다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을 것이라도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씻어졌습니다.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깨끗이 눈처럼 하얗게 지워지는 겁니다. 주홍 색깔을 아시나요? 주홍 색깔은 아주 빨간 색깔인데 이건 지우기가 너무 힘든 색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주홍 색깔인 저의 죄를 덮으면 흰 눈처럼, 흰 눈의 결정체를 보면 정말 하얗습니다. 흰 물감보다 하얗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이 아침에 잠을 더 주무실 수 있고 또 어디든 토요일부터 해서 1박 2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일 때문에 여행도 2박 3일로 잘 못 가시고 이 아침에 잠도 좀 덜 주무시고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좋은 건 도대체 뭔가? 저희가 창피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죄를 가지고 나와도 받아주시고 깨끗이 흰눈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그분들이 오늘 밤 만약에 죽으면 어디로 가시냐고 여쭤보면 모른다고 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극락에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곳을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신을, 옥황상제든 뭐든 신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죽든지 하나님께로 곧바로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강도 2명 중에 1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저는 천하의 죄인이고 정말 쓰레기입니다. 근데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저희가 잠을 덜 자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용기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저희를 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의 모든 죄가 이 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 속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더럽다고 하는데 이 안이 저 흰눈처럼 깨끗하게 지워지고 깨끗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깨끗하다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저희를 상소하며 너는 더럽다고 해도 더럽지 않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살려주신 거죠.
저희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세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들과 1대 850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결을 했냐면 우편에는 예를 들어서 우편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요. 좌편에는 850명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쪽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무당들이,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무당이 구슬하는 게 여기 나와요. 850명이 구슬하는데 여기서 춤을 추고 여기서 이 종을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구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더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왜 무당이 작두를 탈까? 여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구판을 벌여도 안 내려오니까 이 무당들이 나중엔 자기 몸에 칼을 그어서 피를 뿌리는 짓까지 해요. 이게 작두 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으며 돼지 피 뿌리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근데 이 불을 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안 오는데 이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는 엘리야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밑에다가 물을 뿌리라고 해요. 제단 위에 뿌리고 밑에다가 물두멍을 깔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웬만해서는 붙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하늘에서 저렇게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만 불이 타서 엘리야가 한 명이고 850명의 무당이 있는데 엘리야가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갈멜산의 대승이라고 해요. 근데 포악한, 여기서 엘리야의 불이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이겼으면 이 왕과 여왕이 세웠으니까 이 왕과 여왕이 아합 왕,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도 정말 잘 그렸어요. 이세벨. 성경에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많은데 저 이세벨은 정말 저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성경만 보니까 알 수 없지만 저렇게 표독하게 생겼어요.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병사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해요. 너네 엘리야 못 죽이면 내가 너네를 죽인다. 아주 독한 악한 여자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보고도 자기를 쫓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황당해 하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너무 열심히 도망가서 지칩니다. 그 병사들이 열심히 따라오는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숨었냐? 저 나무가 실제로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저 밑에 그늘이 많고 좀 쉴 수가 있죠. 저기 밑에서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늘에서 누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 보내줍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한 덩어리 주고 그리고 옆에 물을 한 병 줍니다. 엘리야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또 잡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얘기해. 일어나 더 먹어라. 그래서 더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천사가 만들어준 떡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먹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나니까 시원한 거죠. 그래서 힘들 때 먹고 마시면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도망갔어요. 힘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데 밥 먹으니까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첫 월급을 탔다고 예전에 제가 조금 힘들 때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뷔페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힘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 사달라는 뜻이 아니라 힘드실 때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푹 주무시고 물 한 병 드십시오. 좋아하신 거 드시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로뎀나무 있네. 우리 교회에 로뎀나무가 있죠. 이제까지 평생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로뎀나무인데 이 나무 밑에서 맛있는 것 드시고 한숨 주무시고 그러라는 뜻이 로뎀나무 안에 있습니다. 처음 나무 만들 때 그걸 알려드렸는데 잘 주무시는지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못 드시면은 오늘 엘리야처럼 조만간에 한번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습니다. 아멘도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정말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만.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죽고 싶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면목 없었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면을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은 면목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면을 세워주시는 것도 됩니다. 아론의 면이 얼마나 섰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살다 보면 죽지 못해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위로받으시기를 바라는 건 아론이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저 대단한 저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근데 지지난주 말씀 보세요. 모세도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아론도 엘리야도 그랬고 성경의 다른 인물 요셉은 살고 싶었을까요? 감옥에서? 죽고 싶었죠. 죽고 싶은 사람들 성경에서 명단 뽑아보면 정말 이거 1년 설교해도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려주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 장례를 2주 연속으로 가고 치르게 되면서 특별히 이른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분 한 분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죽을 걱정은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하루를 더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년을 허락하실지를 제가 깊이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또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셔서 면목 없는 자들이 면이 살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견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코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성찬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 기쁨을 받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 그리스도 안에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정행, 최부용, 김양근 권사님, 2019년 12월을 무사히 맞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차수연 자매,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하나님께서 환송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수연 권사님 가정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여러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아 무사히 하나님께서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아주시고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목회자 후원 등등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무 모임이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도 모임을 남무별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12월 14일에 1일 선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시간은 10시 반에서 4시인데 아주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협력하고 있는 올리브 선교회 지현우 선교사님과 같이 공동대표로 사역하시는 임지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한동대를 졸업한 후에 밴쿠버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계속 청년 사역과 또 선교 동원 사역 그리고 선교사로서 열심히 이제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랑의 뜰이라는 청년 사역도 감당하시고 지금은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사역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이 뭐냐면 매년 3번 정도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을 데려가십니다. 유럽에는 선교가 아니라 비전 트립으로 가시고 중국과 또 캐나다 또 몽골 이런 나라들은 선교팀을 이끌고 가시는데 이제까지 선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선교의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나눠주실 겁니다. 이날 교회에서 점심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켜 먹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 안 가지시고 오면 되는데 특별히 노크 교회도
동참하기로 해서 저희가 같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아마 오시면 너무 아주 유익하고 또 내년에 선교를 계획할 때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서 4시까지인데 가능한 한 다 오셔서 귀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남서지방의 원례회를 회장님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